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시내 1, 2구역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세련되신 것 같아요. 양정동에서만 있다가 시내구역 식구들 보니까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됐다니까 되게 좋아지는 건. 우리 양정동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 가까운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영성이 있어 보이십니다. 이 말 안 하면 또 삐낄까 싶어서 율동까지 해당됩니다. 율동까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시편 23편과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오늘 42편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라의 자손 중에 하나가 지은 시편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고라 자손이라고?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 줄 알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를 포함한 250명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당을 짓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 땅이 갈라져서 반역하는 사람들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라의 후손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운 이름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 고라의 후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찬양대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모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인물이었으나 오늘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영적인 역전이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갈치나 고등어 오래된 썩은 거 냄새 맡으면 그 냄새가 엄청 역겹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었으니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찬양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바로 그때 급하게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이 고라 자손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는 가운데 그들은 온갖 소리를 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서는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편에 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다윗 편에 서겠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이 피신할 때 도망갈 때 함께 도망갔습니다.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고라 자손들을 향해서 온갖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에게 진짜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아들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 보라 자손들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야, 내 판단이 진짜 옳은 거 맞는가?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배신한 사람들도 있고, 그 배신한 사람들이 또한 이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과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도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 다윗도 하나님도 더 이상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온갖 악담과 악다구니가 쏟아질 때 이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판단이 진짜 맞나 순간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진짜 참담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런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했는지 시편 42편과 43편이 한 편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지요. 42편 1절에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2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대적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마저 뵐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었으니 시편 기자가 이 고라의 자손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힘들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람이라면 에라 모르겠다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변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 고라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변절해서 압살롬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진리 편 서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여전히 찬양하겠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위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얼만큼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사슴이 시내 물가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아니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을 연이어 읽어보면 42편 초반에는 분명히 절망스럽고 낙심하는 상황이었으나 시편 43편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전히 찬양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로 표현하면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와 그 삶의 본질을 발견하면서 우리 역시 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을 반전시킬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는데 이전 성경은 이 번역을 조금 헷갈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이 구절을 읽고 제가 한동안 물음표를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이전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의문을 가졌던지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어떤 표현이 있나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극락의 하나님이 제 눈에는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이게 불교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말씀을 비껴가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뭘까요? 저희 어릴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불교도인 우리는 죽으면 극락 가니까 다 쌤쌤이 아니냐 전도하지 마라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자, 불교에서 극락은 어떤 곳일까요? 불교에서 극락은 소위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여러분 이대에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요 황금길입니다. 황금길. 지금 우리는 금 해가지고 비싸니 얼마니 뭐 하는데 천국에 가면요 도로 포장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으면 이 금은요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쓸모 없으신 분들 지금 저한테 금반지 던져줘도 됩니다.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이아몬드도 한번 얘기했지요. 다이아몬드는요 기술이 발달되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금은 못 만듭니다. 금은 못 만듭니다. 혹시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품하고 자연산하고 만든 거하고 자연산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 이런 건 아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극락,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그 땅이요 금, 은, 호박, 산호, 진주 등의 칠보로 되어 있고 청정하고 한량없이 높고 산과 골짜기와 바다와 강이 없답니다. 그리고 지옥, 악이 축생도 없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없지만 항상 밝고 밤낮이 없으며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것을 낮으로 삼고 꽃이 지고 새가 쉬는 것을 밤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지혜롭고 도덕적이고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미움이나 시기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극락의 하나님, 이거는 불교 용어를 빌어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극락을 기쁨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극락이라 해당되는 이 큰 기쁨은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메하트, 길리, 이 두 단어가 이 극락에 해당되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핵심은 기쁨 중에 기쁨이란 거, 최고의 기쁨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때 누리는 기쁨,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고, 또 결혼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살 것을 생각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극락은 불교 용어가 아니라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42편 초반전만 하도록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시 중반절과 마지막 하반절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되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쁨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 계시지요? 성령 체험하거나 특별한 은혜 체험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이 혹 있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3절에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또 4절에 하나님의 제단,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오늘 시인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기쁨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가끔 보면 오래전에 그런 경우들이 혹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누나들 가운데 평소에 늘 청바지 입고 옷도 좀 별로 대단하게 옷 입고 다니지 않는 누나들이 어느 날 정장을 입고 교회에 올 때가 혹 있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그 전날 선을 본 사람입니다. 살짝 다가가서 모른 척하고 누나 어제 좋은 사람과 선 봤는데 어때요? 깜짝 놀랍니다. 선 보니까 예쁜 옷 입고 완전히 달라져도 달라졌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있지요? 옛날에는 열심을 내다가 지금 완전히 식어버린 사람도 있지요? 옛날엔 거룩하게 살다가 언젠가부터 막 죄짓고 언젠가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지금 완전히 식어버린 사람들 혹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 사람이 달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달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없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장교를 모시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을 사병들에게 전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변명을 합니까? 따지기를 합니까? 온팡 다 뒤집어 쓰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화장실 같은 저 구석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담배는 못 피고 같이 화장실 가자, 뭐 담배 피러 가자 그러면 따라갑니다. 그럼 따라가면 저도 기뻐요. 담배를 피우고 그런 게 아니라 화장실에 글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아무리 속상해도 너는 언젠가 제대하고 너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다. 그 글씨가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문기만 보면 조금만 참자. 오늘 시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들이 온갖 역경을 다 당하면서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또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상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하거나 죄짓거나
세상에 좋은 것에 자꾸 끼웃끼웃거리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과 상관해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요, 예를 든다면 몇 시간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이스크림 사주면 뭐 행복합니까? 맛있긴 하겠죠. 나 당뇨 때문에 못 먹어요. 집사람한테 혼나요. 아이스크림 거절합니다. 아이스크림 거절합니다. 저도 아이스크림 하루에 뭐 2개 먹으면요, 집사람이 탁 그 나이에 아이스크림 먹냐고 이렇게 약간 핀잔 아닌 핀잔을 보면 제가 뜨끔뜨끔합니다. 집사람이 음식물 쓰레기 버릴 것 같아 빨리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먹은 척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의 좋은 것에 자꾸 화려한 것을 끼웃끼웃거릴까요? 오늘 말씀과 상관해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이후로 읽어보면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혹시 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저 뒤에 못 따라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또 한 곳에 정착하면 이게 웬일인지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거 화해시키고 그거 문제 풀려고 하면 다 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따라온 이방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당을 짚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뭐냐? 그때마다 모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회막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제가 군생 아래 화장실 달려간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회막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지금까지 분명히 골치 아팠던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도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겠습니까? 달라도 완전히 달라졌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이 체험 신앙이 되어야 된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찬송가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찬송가 228장에 보면 2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지막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이지요.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구속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노래하기를 세상과 나는 강고독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럼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극락이라 그랬지요.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기쁨 중에 기쁨. 그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압도하고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참 불쌍하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도 다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안 되기는커녕 오히려 찬송하고 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기쁨의 큰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동안 잘 해오다가 최근에 시원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한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좀 흔들리고 낙심되고 미래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혹시 그런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오늘 고라사손이 발견했던 하나님, 크로스 여사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고 기쁨의 하나님이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실 목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해서 오히려 절망을 밟고 일어나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또 우리 크로스비 여사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